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주여 내 길 넘어서 들어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고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담아여 주께 간구하.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눈이 내려 그 안에 강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감격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기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기 빛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만오나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점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잘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물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그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에 그런 주님의 능력에 그 고통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릴 때 불안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 남교에 속한 성도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위로해 주며 화평을 주는 복 있는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성인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에게 영적인 부분을 잘 훈련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견디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품어 안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놓여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무장되어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나 국내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승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살피며 행함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5페이지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또 선거하는 날이고 또 공휴일이고 그래서 모처럼 또 휴식하면서 투표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요 저녁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에 선택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더욱더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아는 만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또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도 미국 교회의 150년에 해당하는 그 역사를 통해 이룰 것을 우리 한국 교회는 30년 만에 이루었다라고 할 만큼 그 믿음의 역사와 능력은 실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너무너무 크고 또 한 일들을 보면 세계가 놀랄 만한 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 또 우리 교회만 있는 또 한국 교회에 있는 그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미국 교수님들이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미국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수님들의 이렇게 책에도 보면 한국에 있는 그 새벽 기도,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가 저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교회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예외를 딱 들어서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여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 또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익히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가운데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믿음이 있고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에 큰 은혜가 되고 그런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조금 이제 병폐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조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무조건 목사님이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좋은 거 축복의 말씀이 아멘 해서 그 열매를 받으면 너무 감사한데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을 하지 아니할 걸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하니까 하다못해 부흥사 강사님이 거기 권사님 좀 조용하세요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그 권사님 이게 별명이 아멘 권사님이시니까요. 이렇게 그러는 이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좋습니다. 한국교회에 참 믿음이 강요되어지고 또 믿음을 통해 많은 역사도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알고 있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하고 전부 다 일치되면 참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 이게 차이가 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에 그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반응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사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2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의 믿음을 내가 기뻐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나왔으니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축복을 쫙 해주시면 너무 이게 해피엔딩으로 맞이할 것 같은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탁하시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너를 이렇게 나는 내팽개친다 이러면은 우리 믿음이 이거는 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3절에 보면 이렇게 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할 때 그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표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원어상에는 그 표적들을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할 때 약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아주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약 50년 뒤에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이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다 퍼졌겠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들을 유대인들이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은 의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23절에 있는 믿었으나라는 단어와 의탁하지 아니하셨느라고 하는 이거는 원어상의 똑같은 단어로 신뢰하다, 믿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을 못 믿겠다라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 좀 이게 좀 우리가 문법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단순 과거에 그가 그 순간에 믿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자리에서 막 병든 자가 고쳐지고, 거기에 있는 막 벙어리들이 입이 열려서 입이 벌어지고, 그리고 막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는, 이렇게 딱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과거에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4절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유심히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에 어떻게 믿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 단어 원어 속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는 순간 그러니까 우와 대단하네, 아이고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순간적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막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막 이제 막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들이 나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을 막 다 차지한 것 같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내 속에 있어서 막 주님 그때는 막 기도하며 막 온 천하가 그냥 막 산이 들어져서 바다에 던질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성도님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막 그때는 막 다 그냥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 막 내 속에 충만해가지고 막 전부 다 할 것 같이 하여도 그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그냥 계속해서 유지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막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역사하시 아니하고 왜 침묵하십니까? 또 막 중리 산이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병이어를 일으켜 세우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 6장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니까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먹을 거 해결해 주는 그것만 되면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해 주면 우리 정치인들 다 표 던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격이 높아져서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해결해 주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미래를 보고 그들의 정책과 전략을 보고 그래서 표를 던져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다 하셨죠? 네. 저도 투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 먹는 거 해결해 주면 다 표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 먹는 거 입는 거 해결해 주니까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처럼 친히 그들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아니까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하인들과 또 다른 무리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임금 삼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인 것을 예수께서 친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 울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그 자기를 따르려고 했던, 표적을 보고 따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중심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더라는 거죠.
먼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친히 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와, 예수님 너무 좋아요. 와, 예수님 진짜 최고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인 것을 알고 그들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떡을 떼면서 함께 제자들과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눈 사건 잘 아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나의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12제자 가운데에 이 떡을 나눠 먹고 친교와 교제의 가장 핵심이었던, 내가 저 사람하고의 가장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식사를 초대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속에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탁에 함께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와 그리고 내가 먹는 식탁과 그 속에서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사랑했고 선택했던 사람 가룟 유다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미 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거라는 것,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를 함께 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왜 저에게 울림이 있었느냐? 저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 저도 성도님들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사인데요. 아니, 목사가 상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고 담대함과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저 멀리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제가 그렇게 믿고 제가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 뒤에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을 경험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어려움들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얘기하는 것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운전하고 왔는데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뭐 XX 막 얘기해도 전혀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만큼 그 사람이 뒤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다가왔을 때 오는 그 흔들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만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사랑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나눠주는 식탁의 교제에 그 가룟 유다를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냥 식사했다고 하니까 그 식탁한 거 가지고 뭐 대다 주냐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모든 식탁에서부터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그 왕자들이 앉는 식탁 자리에 그를 초대하고 함께 식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이미 그가 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초대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은혜.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자신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팔 때도 어떻게 해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그 평안함. 왜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 같으면 누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 또 내가 모든 사업하는 그 모든 것을 나누는 식탁의 자리에 그 사람을 어떻게 초대하겠습니까? 절대로 초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나중에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처받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자신을 팔아 넘겨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원받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할 표적을 향하여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는 것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누가 있느냐? 사랑하는 나머지 제자들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그 나머지 제자들도 자기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향하여 기뻐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나를 향하여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사람조차도 때로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 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꽉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록 자기를 믿고 따라가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그들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거 아시니까요. 그들이 부족한 거 아시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잘 아시죠?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자기 사람, 그 사람들을 의탁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 알고 아버지께로 갈 줄 알고 이제 자기가 떠나면 제자들이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질 걸 알지만 그 사람들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한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내 전 생애를 하여서 내가 주님을 향해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제가 신학교 첫 예배 드릴 때 눈물 콧물 펑펑 제가 이렇게 막 하면서 감격스럽게 예배 드렸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그 총시인데 그 1학년 첫 이제 개강 예배 드리는데요. 그 양지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내 같은 자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예배 드릴 때 다 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 가운데 울면서 감격드리는 사람들은요 극소수예요. 그 중에 저예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막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막 주님 그냥 막 불타게 타오르더라고요. 그냥 막 다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 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대학원 공부해 보면요, 진짜 완전히 쌍코피가 막 줄줄 흐를 정도로 막. 그리고 주말 되면 쉬지 못하고 또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 되면 또 와서 늘 리포터 쓰고 또 수업 듣고,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헌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나 괜히 이 길을 와가지고 나 그냥 그만두고 그냥 나 다른 일 할 걸,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냥 뭐 극동방송 들어갈 걸 그때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사용해주시는 게 저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심지어 난 목회 때리치울 거야 막, 저희 사모 여기 있지만요, 제가 막 한 100번만 더 하면 한 1000번 했을 거예요. 막 목회 때리치울 거야.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의지하고 저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을 의탁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드시고 저를 바라보고 저를 붙드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이루신 것이다. 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고백은 받으시지만 그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드로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베드로를 의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계속해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 사람을 옳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흔들릴 수 있으나 그의 믿음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도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체계가 바로 딱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보다 바로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이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제 머릿속에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을 그냥 흘러가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내 생각을 주의 생각에 복종시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 주님, 그 생각을 주의 성령으로 그 생각을 죽이고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저는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이 성경을 봤던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의 황제들로 말미암아 이제 언제 십자가형에 달려 죽을지, 언제 화형을 당할지 자신이 죽음에 직면해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쓴 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한두 명씩 신앙을 떠나고 그들의 육신의 이 몸을 유지하려고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막 도처에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이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오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들을 의탁하지 아니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직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께 나의 육신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이 나의 힘이요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에게 줄을 대기 위하여 우리는 뇌물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도 하는 경우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따라서 가야 될 그 삶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사람의 중심을 아셔서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을 배척한 채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였던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그러나 주의 성령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날마다 새벽 제단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도와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나의 도움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울산 남교회 하나님 다른 것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제단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도 이 믿음도 온 곳에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믿음만 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높은 곳으로 주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믿음도 마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그렇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높은 곳에는 주가 지켜주신다면 어둠